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매기론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미꾸라지를 키우는데 한쪽에다는 그냥 미꾸라지만 놔두고 한쪽에다는 메기를 풀어놓게 되면 저 천적이 있는 곳에 있는 것들이 더 실하고 더 잘 자란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저러한 기법들을 기업들에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오늘 이건 회장이 별세했다고 하는데 그 예전 신경영을 선포하면서 자사에서 만든 제품 그 당시 약 500억 원치를 불에 태워버리면서 다 바꿔라. 그러한 경영법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나가니까 타사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경쟁력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회사도 어떤 경영 전략을 가지고 나가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데 우리 개인의 신앙인의 성도, 우리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경영 전략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 개인 신앙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색깔이 또한 달라질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개인의 삶을 믿음으로 경영한 것이죠.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가정과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이 믿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실천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세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들으랍니다. 들으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가? 들으라. 무엇을 듣고 누구에게 들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단지 책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록된 말로만 우리가 볼 게 아니고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은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격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되고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8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부른 이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그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만 부르시고 우리는 안 부르시는가? 우리도 다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럼 생각하기를 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부른 것을 내가 들은 적이 없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만 초신자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교회에 나오긴 나왔지만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겠는데 부르는 걸 어떻게 듣겠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내가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주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펙티브 컬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부르심에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그 자체로도 이미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놓고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근데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고 정결하고 거룩함을 입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인생의 목적이요, 바로 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목적이 그냥 괜히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이렇게 나온 것도, 믿음을 가진 것도 그냥 받은 게 아니고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되고 이 세상 가운데도 구별된 자가 되어 하나님은 닮은 자로 살아라, 이러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니까 이 목적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많은 정보를 들으시고 또 많은 것을 보기도 하겠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내 귀에 구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양심의 찔림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감동함을 받거나 혹은 찔림을 받거나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구경꾼처럼 듣는 것이죠. 내게 요구하시는 주의 말씀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듣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뤄가시는 겁니다.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있는 겁니다. 에스겔 2장 2절에서는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 환상을 보는 그러한 능력을 받았지만 그의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신이 그를 일으키시고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듣고 나서 주의 일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마치 무슨 시대와 같은가 하면 말씀의 홍수 시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는 그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없다, 나를 지도하시는 말씀이 없다, 그것은
홍수 가운데 당하는 기근입니다.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주림이나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그랬는데, 아모스 8장 11절 보시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들을 수가 있고 또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못한 겁니다. 이 홍수 중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쏟아져 내려와도 나의 것을 삼지 못하면 그건 복되지 못한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TV도 보실 것이고 드라마도 보실 것이고 뉴스도 보시겠지만 그러한 것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더욱 힘쓰셔야 되고 그 말씀에 또한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경영입니다. 믿음의 경영.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를 향하신 그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나를 권면하시는 그 말씀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그 말씀을 향한 우리 성도의 응답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도의 응답을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두 글자로 말하면 우리는 그걸 순종이라 그렇게 말하죠. 순종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왠지 유약해 보이고 또 사람이 부족해 보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그 말씀의 요구에 응답하는 순종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았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신앙의 큰 특징이죠. 우리 본문 11장 8절에서 히브리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여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 때로는 감동하심을 따라 때로는 양심의 찔림을 따라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있으면 그거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 순종한다 할 때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하는 것만 아니고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단계가 좀 있어가지고 좀 쉬운 순종이 있고요. 어려운 순종이 있습니다. 쉬운 순종은 뭐고 어려운 순종은 뭔가? 말 그대로 간단한 거, 이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벼운 순종이라면 때로는 참 어렵다. 이거 하면 내게 큰 손해가 날지도 모르겠다. 그런 경우도 있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세 율법을 따르고 선을 베풀고 구절했습니다. 순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잘했다. 그럼 이제 내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튼 사람이
내가 골라서 하는 선택적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그러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혹은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는 것은 참된 순종되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하되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다. 앞날을 다 꿰뚫고 순종한 게 아니고 몰랐답니다. 물론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가나안 땅 자체를 모르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 이미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가라 하나님 명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장소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것, 그 순종함이 필요했던 것인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 앞에서 그 순종을 이뤄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믿음을 따라 행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따라서 응답하며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아말렉을 다 쳐라 진멸해라 했을 때 자기 딴에는 순종한다고 했지만 또 일부를 남겨두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토실토실한 저 우양이 아니고 번제를 위해서 남겨놓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 다른 거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들고 나가야 됩니다. 내 생각에서 끊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마치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건져 올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물속에는 물고기들 많이 있죠. 그래도 내가 건져 올린 것만이 내 것이 되고 내 식탁에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마치 월척으로 잡아 올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좀 허전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돼야 됩니다. 오늘은 어떤 월척을 잡을 것인가 기다렸다가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들이 또한 우리들에게도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 기뻐한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에 다 순종하며 그 말씀의 요구에 온전히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경영해 나간다는 것, 이 어떤 방식으로 실천이 되겠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떠나라.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떠나라. 이 세상에 익숙한 환경들을 버리고 거기서부터 떠나가는 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가 안정적으로 살고 있던 그 터전을 떠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아직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뭐 젊었을 때는 왕성하게 활동을 해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뭔가 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시겠죠, 다들. 근데 그 나이 때에 다시 아무도 모르는 곳을 가라 그러면 이거 참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의지하던 거, 또 내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 친척들 떠나라. 왜 떠나라고 하셨는가? 그 자리에 있으면 믿음 생활이 안 되길 것이기 때문에 떠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 상태 그대로 고집하고 있으면 거기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으니까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환경을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함과는 달리 환경을 바꾸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내가 뭐 실패했다 혹은 뭐 망했다 그런 마음을 가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또 새롭게 일하실 게 있다. 그런 마음들을 가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에 실패를 해가지고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거기에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원래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도중에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요.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아브라함 가정의 흑역사입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아주 모태신앙으로 잘 자랐을 것 같은데 그의 아버지가 지금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우상 섬기는 자의 그 가정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렸을 때가 아니고 뭐 75세라 그러면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고 또 그의 사상이나 그의 생각이 고착이 되어서 잘 바뀌지 않을 그럴 때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이룰 수 없으므로 내가 그동안 의지하던 그 땅, 친척들이나 아버지 다 떠나라. 이건 단지 이사해라 그 말이 아니고 삶의 패턴을 온전히 바꾸라 그 얘기입니다. 다른 신 섬기던 거에서 이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점점 검증이 되어 나가다가 나중에 이삭을 바침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 알았다. 당연히 강 건너편에 있을 때 이 아버지 데라로부터 우상 섬기는 일을 보고 들을 때는 뭐 하나님 섬기는 것에만 전적하지 못했을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니까 이 여호와 신앙이 더 깊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 때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으로 잘 되면요, 뭐 하나님 섬기는 거 조금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날 사람도 많고 또 어디 가야 될 때도 많고 명칭도 더 명함도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삶이 바빠지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끊긴다. 이것들 다 끊긴다.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남게 되면 그것이 실패한 인생인가? 그렇게 보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오직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주목하게 된다면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겁니다. 물론 어떤 환경이든 우리 힘을 다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바꿔나가고 떠나는 것, 이거 필요하다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다가 이제 방황기를 끝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할 때 자기가 돌단을 세워놓고 약속했던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 자기 식솔들에게 무엇을 명했습니까? 우리 그동안 끌어모았던 거 다 긁어 모아라. 빌려줬던 거 다 받아와라. 다 끌고 가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나갔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서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하나님 믿는 가정이었으나 그 가정 속에 지금 이방 신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몰래 감추면서 있었겠죠. 그거 버려라.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의복을 바꿔라. 단지 새 옷 갈아입어라 그 말이 아니고 그 겉모양까지라도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바꾸고 나가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 삶을 살아가시려면 반드시 버리고 떠나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즐겨하던 거 그거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그것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면 야곱 가정에도 보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방 신상도 그대로 있었고 이방의 그런 의복 스타일도 그대로 있었고 문화도 그대로 있었고 마치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은 하나님께로 오려면 그거 버리고 오너라. 우리는 선악간에 판단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유익함이 있겠는가? 어느 것이 우리에게 더 복된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버리고 떠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버리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려 그래도 참 이거 참 어색해가지고 하나님 과연 나를 받아줄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부담이 되고 거리낌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어색한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어색한 관계를 깨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처음 만난 사람이면 뭐 이름 정도는 물어보겠지만 서로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여러 차례 함께 만나고 또 식사도 하고 교제하다 보면 이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편안함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도 뭐 오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관계?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거기서 편안함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에 있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거처하던 땅을 떠났다. 그게 다가 아니고 점점 약속의 땅으로 가차해 나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버린다. 세상이 즐겨하던 거 안 한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나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믿고 그와의 그런 모든 신뢰 관계 속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동일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또 하나님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
사실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언제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를 여기시고, 우리가 매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또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쌍방간에 그런 주고받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상에 익숙한 환경을 떠나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셋째로, 이 믿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방식으로 실천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하라입니다.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들으라, 세상을 떠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삶을 다뤄가야 됩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믿음으로 산 게 아니고 함께 약속을 받은 그 자녀들과 한 장막에 거했다, 그렇게 나오죠. 11장 9절에서 믿음으로 저가 외방 있는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여부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말은 단지 아브라함의 식구가 몇 명이었는가 그걸 말씀하지 않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은 약속을 가지고 함께 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으로도 부르시지만 또 우리의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가 몇 시에 사냐입니다.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죠.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이루시고 한 뜻을 이루시고 그 안에서 사랑과 교제가 있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부르심에 있어서도 단지 내 믿음 지킨다, 그거 말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이 믿음 생활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영적으로만 뜻이 아니고 실제로 함께 거한 겁니다. 야곱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40에 결혼을 하고 60에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60이죠. 아브라함이 170을 살았으니까, 175세를 살았으니까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한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 장막에 거했다는 의미는 에서와 야곱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쌍둥이형이었던 에서는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종이한 사람이라서 장막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들사람이란 얘기는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활과 칼을 써서 멧돼지도 잡고 곰도 잡고 자기 힘과 실력으로 산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 장막에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여호와의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사실 170이 된 그 할아버지하고 이제 막 10살 된 그 어린 아이가 무슨 공동체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나이의 연소를 물어나고 경험의 유무를 물어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엎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드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도
그냥 낚싯대 하나 던져가지고 한 마리 잡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배 여러 척을 가지고 동시에 망을 던져가지고 한꺼번에 건져 올리는, 우리 각자가 다 맡은 자리가 있는 줄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이 장막에 거했다 그랬지만 그들만 있었던 그런 장막 말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장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며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극히 개인적인 삶이요, 우리 가정의 삶이요, 우리 교회를 할지라도 단지 사람들만 모이는 곳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로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경영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갔을 때 초대를 받아가도 그 자리가 좀 불편하면 다음에 오라 그러면 안 갈 수 있습니다. 오라 그래서 갔더니 불편하다. 사람 불러놓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사람 불러놓고 자기들끼리 말하고, 내가 불편해서 못 가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이 된다 해놓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은 고려치도 않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하나님께서 불편하시다는 겁니다. 니한테 가면 내가 불편하다. 그럼 하나님이 거하시겠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되기까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믿음 경영입니다. 결단력 있는 한 재벌 오너가 가치로 따지면 참 아까운 수백억이 되는 것을 다 불태워버렸을 때 거기서부터 몇 갑절의 유익함이 나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껏 즐겨하던 것들 다 버려 태워버리고 몇 갑절이 될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아 주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들으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러한 초소가 되기까지 우리 성령으로 더불어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경영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됨과 거룩함에 있음을 깨달아 그의 권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대로 또 양심의 찔림을 받은 대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익숙하여서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어디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하나님이 구하실 만한 하나님의 초소가 되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0